오늘 주제는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정론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사실 배우는 거는 예정이다.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받는다. 솔직히 이렇게 배웠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빠한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 구원이 예정돼 있어? 어렸을 때 물어보니까 아빠가 너무 어려운 교리니까 알라고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지금은 예정된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교리는 이렇게 있지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진짜 예정론이 아닐까? 예정론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볼게요. 좀 이렇게 말씀들을 좀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와 나의 관계는 알겠어요. 우린 하나잖아요. 알겠는데 모세는 또 뭐지? 갑자기 삼각관계가 돼버리는 이 모세는 또 뭐야? 이러는데 이 모세는 또 나랑 내 삶에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주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준비하고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과연 설명 잘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나 오늘 10번째밖에 없어요. 10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우선은 어떤 관계냐? 야훼 하나님과 예수아와 모세와 나의 관계가 뭘까? 이거를 좀 찾아볼게요. 야훼 하나님하고 예수아가 하나신 것처럼 예수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과 예수아가 내가 하나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 이 부분이 우리가 어디다가 이 모세를 끼워 넣을 것인가 아니면 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한 곁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맞아.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세는 그냥 종이었고 하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이시니까 모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예수와 이렇게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아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집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집을 딱 보면 이게 집이에요. 집에서 종이 모세예요. 저 종 있죠, 종. 종이 모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보시면 근데 또 하나 뭐냐, 모세는 온 집의 종이지만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집은요 우리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집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야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집을 지었고 집은 우리고, 그죠? 근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모세도 집이에요. 그죠? 모세는 그 집의 종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집이죠.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은 모세와 예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교했냐? 모세보다 예수와께서 더욱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그거는 이제 이렇다가 아니라 마치 뭐와 같냐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다. 즉 모세는 집이죠, 사실은.
모세를 집으로 놓고 보자면 예수와는 집을 지은 자처럼 당연히 더욱 영광을 받을 자다. 이것과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모세는 이걸 모세가 집이라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율법과 토라를 가지고 왔잖아요. 율법이 토라죠.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으로서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토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집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집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집을 아들에게 주인으로 맡기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유업을 얻으셨어요. 그 집을 맡은 아들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가 되냐? 우리 집에 만약에 예수와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예수와가 없다면 내가 주인인 거죠. 우상숭배가 된 거죠. 예수와가 있고 야훼가 있는데 모세의 자리는 우리가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모세는 종이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우리 집에 모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고 이런 모든 시향 엄마 노릇하면서 유모 역할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그 모든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아시겠죠? 종. 그래서 우리가 집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 모든 것 하는 종 모세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유업을 얻을 바로 주인 예수아가 있어야 하고, 야훼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아와 모세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예수아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모세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아께서는 무엇을 하죠? 우리의 집을 세우시죠. 성전으로 만드시죠.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도 집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왜요? 모든 일을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유업을 얻을 만큼 잘하지 않으면 너희가 종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해질 때까지 우리에게 모세의 베이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베이스가 다 갖춰지면 어른이 돼서 당연히 유업을 얻을 자가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집이에요. 그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종 모세도 있어야 해요. 내가 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앞에서 나의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아들이시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 너무 당연하죠. 왜요? 예수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유업을 얻을 자시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 세트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세 시대에 예수아와 노아가 보여요. 자, 한번 10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가 하였고. 자, 우리 모세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됐어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사고예요. 생각이 왜곡됐어요. 내 감각, 오감, 내가 평안하게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감각까지도 왜곡됐어요. 내 중심부도 왜곡된다는 건 뭐냐면 길에서 미혹됐다는 거는 길을 벗어나오는 거, 쏟는 거죠. 자꾸.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를요 영어로 보면요 안식에 그냥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부동사로 강조했어요. 결코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근데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사실 이 대목을 딱 보면 뭐를 알 수 있냐, 어떤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얘네들은 몰라.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 어떻게 느끼는 것이 옳은지 몰라. 어떻게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어떤지, 갈렙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갈렙과 다른지 너무 미혹돼서 알지 못해.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세요? 예수와죠. 지금 뭐예요? 하도 모르니까 예수와께서 오셔서 직접 사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너네 제사 지내면, 너네 동물 희생 제사하면 구원받아, 너네 샤bat 지키면 구원받아, 이 얘기 아니죠?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생각이 어때야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느껴야 하고, 너의 중심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나의 길을 모르면, 예수와의 그 길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너희는 안식에 못 들어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와. 그래서 이걸 또 예수와를 볼 수 있죠. 사실은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예수와는 뭐예요? 우리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죽음이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이 예수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삶을 통해서도 예수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서 내 안식에 못 들어와라고 했는데, 이 안식은요 노아의 어원이에요. 노아의 어원, 누아크예요. 누아크. 즉 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노아 시대에도 보시면 어때요? 8명만 안식에 들어갔어요. 대부분의 사람 못 들어갔죠. 그죠? 이 노아의 안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뭐예요? 내 길을 모른다. 그걸 통해서 모세 시대에도 노아의 그 안식, 예수와의 그 길, 이것들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보세요. 예수와를 통해서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노아가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노아 시대에는 방주만 타면 돼. 모세 시대에는 율법만 지키면 돼. 예수와 시대는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요. 마치 시대별로 구원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를 통해서 노아의 안식이 이루어진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와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를 얘기해요? 모든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도 예수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모세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와도 쉬게 하는 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요, 마지막 때를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와의 재림의 때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저를 기억하라. 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어떻다라는 거죠? 네, 인자 나타나는 날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 갖고 시집 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노아의 때는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롯의 때는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했고 이런 비 같은 어떤 그런 거 관련됐을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갑자기 재난이 올 것이다. 그거죠. 갑자기 오니까 노아 때는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있을 때 멸망한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워. 갑자기 비 온 거죠. 뭐 온다 했지만 진짜 오늘일지 몰랐다는 거죠. 갑작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네, 롯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불과 이런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갑자기 일어나니까 뭐예요? 지붕에 있던 사람 지붕 고치다가도 내려가지 마. 집 안으로 가지 말라는, 그냥 도망가라는 거죠. 반일하다가도 그냥 도망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냥 롯의 처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아무것도 못 챙겨온 거죠. 그렇게 뒤돌아보잖아요. 이와 같이 인자할 때에도 갑자기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곧 내일인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 도둑같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통점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갑작스러울 것이다. 네 번째. 그러면 갑작스러운 재림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 우와 이렇게 바로 직전에 이런 재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전의 하나님. 엄청난 재난 때문에 막 도망가고 막 엄청난 막 아픔이 있는데 반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막 그게 이렇게 반전이 확 일어나는 이런 거지만, 재난할 때에는 이런 아픔이 있죠. 근데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33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목숨을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해라. 갑작스러운 재난이 있어서 누구는 노아의 안식에 들어가지만 누구는 롯처럼 피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한다. 재림의 때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목숨을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생명 얻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생명을 얻는 방법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휴거. 대부분 이 구절을 보고 휴거를 얘기하시죠. 우리가 마지막 때는 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을 보시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거 원어로 들어가면요, 사실은 보존하는 자예요. 그냥 보존하려고 한다 이런 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보존하는 자, 즉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에요. 내가 목숨을 보존해서 나 안 죽었네? 이런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3절, 보존하고자 뭐 이러니까 잃고자 내가 뭐 이런 생각을 의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너가 살았어? 그럼 넌 죽을 거야. 넌 죽었어? 그럼 살 거야. 이거예요, 사실. 자, 볼까요? 이해가 안 되죠? 연결이 안 되죠? 34절, 35절. 예, 뭐라 그래요? 그 방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누워있었어요. 한 사람 데려갔고 한 사람 남았어요.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갔고 한 사람 남았어. 이거 휴거잖아요. 휴거. 근데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그 다음 구절에 37절, 36절, 37절 똑같아요. 37절 뭐라 하냐면 어디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데려갔다니까 어디로 데려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하늘로 끌어올려졌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휴거됐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지금 뭐예요? 시체가 있는 그곳에 독수리가 있을 거야. 독수리가 있는 그곳에 그들이 갔어. 죽었어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 죽었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거를 휴거로 보시죠, 많이들. 그러나 전체를 봐야 돼요. 뭐라고 해요? 자, 너희가 목숨을 보존했어? 너 안 데려가졌어? 죽는 그곳에 너희가 끌려가지 않았어? 그럼 넌 죽게 될 거야. 너희가 잃게 됐어? 너가 끌려갔어? 죽는 그 자리에 예수야처럼 네가 끌려갔니? 그럼 너는 생명을 얻는 자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려감을 당하기를 정말 원했죠? 데려감을 당한 것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하늘로 그냥 훅 올라가는 휴거를 말한 게 아니라 순교를 말한 거예요. 순교. 마지막 때에는 순교가 있다. 그때는 이 순교는 기뻐하는 거죠. 너가 잃고자 해. 너 잃어야 돼. 잃어야 돼. 그냥 죽는구나. 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 순교신앙으로 가야 돼. 그래야만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주검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곳에 그들이 있다. 잃어버린 그들이 있다. 그들이 결국 얻는 자들이다. 제도의 때. 여러분 정말 내가 휴거될 거야. 물론 휴거되는 분도 있겠죠. 네. 대다수는 순교한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는 목숨 걸고 싸운다. 이렇게 안 하면요, 마지막 때 못 이겨요. 휴거가 예를 들어서 좀 됐어요. 내가 안 된 거에 좌절해서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순교신앙은 우리만이 아니죠. 우리 구약에도 보세요. 모세와 아론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쓰니까 사람들이 돌 들고 치려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목숨 걸고 했어요. 돌 들고 치려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 앞에서 영광으로 인재를 딱 해버리잖아요. 야,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 순교할 때가 아니야. 얘네들은 이러면서 인재하잖아요. 그런 순교신앙이었어요. 이사야 순교했죠?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순교신앙 똑같아요. 일치. 아시겠죠? 일치예요. 모두가 다 순교신앙이었다.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은 내가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 이렇게 간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제 간호학과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좀 생각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이 피부, 제가 여러분의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피부는 고통을 느끼는 어떤 그런 신경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는 아파요, 그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고 내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이 있죠? 거기에는 신경이 없어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나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장 어떤
그 그림 보면 내장이 나와 있거나 막 이렇게 뭐 터져서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건데 사실은 통증이 없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수술실도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건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구멍이 나도 모르잖아요. 피를 토하니까 아 이런 줄 알지 진짜 이게 구멍이 나고 이래도 몰라요. 이게 느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한데 여러분의 순교는 나는 어떻게 순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이게 고통도 없도록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요. 마지막 때 그래요.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럼 5번째. 이번에 또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죠. 자가진단 또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답은 나왔었죠? 그 기름이 뭘까요? 말했더니 어떤 성령 제일 많았고 말씀 제일 많았어요. 2개가 제일 많았는데 결론은 성령과 말씀이었죠? 2가지 맞았는데 자 5번째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가 안식의 나라에 가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이거는 안식의 나라를 상징하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안식의 나라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 1번 길을 몰라서, 2번 믿지 않아서, 3번 죄를 지어서, 4번 순종하지 않아서. 뭐일까? 자, 잠깐 생각해보세요. 딱 찍고. 네. 자, 1번 길을 몰라서다. 이거 설마 이럴 리가 없지, 그치? 네, 그죠? 2번 믿지 않아서다. 네, 한 분. 3번 죄를 지어서. 4번 순종하지 않아서. 아, 네. 순종하지 않아서가 제일 많아요. 기권하신 분은 모르겠어요. 뭘 기권하셨을까요? 왜 기권하셨을까요? 네, 다일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내 길을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짓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고 그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범죄한 거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이로 보건대 결론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간 것이다. 지금 이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순종, 행함이랑 상관없어. 믿음은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은 죄 짓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거야. 왜?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같은 말이 다 포함된 거예요. 믿음은 이것들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만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헤맬 수 있어요.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번째 두려워하라고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못 들어갈까봐 두려워해라.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두려워하기 원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흔히 제가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흔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하냐면 귀신. 깜깜할 때 갑자기 피를 흘리면서 이러면 너무 무서워. 이런 귀신 엄청 두렵죠. 어둠은 두려워요.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좋아. 두렵다라기보단 사랑하는 마음, 그냥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게 있죠. 어둠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바로 두려움이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거 알아요. 사단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사단이 예쁘게 화장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드레스 입고 사단 안 나와요. 왜요? 우리가 무서워야지 순종하거든요. 무서워야지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무서워야지 아이고야 막 이러잖아요. 너무 사단이 무서워서 하나님께도 모르잖아요. 두려움의 감정은 이렇게 강력해요. 근데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와의 이름 한마디로 얘네들은 다 깨갱하잖아요. 다들 주여 왜 이러시나이까 아직 오실 때가 아닙니다 막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근데 사단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두려움의 감정은 이것처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어디다 이용해라? 내가 구원받을까? 이걸 두려워라는 거예요. 사단만 보면 어머 무서워 귀신아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해라. 그래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의 확신, 평안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를 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구원은 예수와의 뜻이죠. 예수와가 진짜 나의 모든 것일까? 내가 진짜 예수와처럼 살고 있나? 삶이 구원인가? 내가 예수와처럼 생각하나? 내 생각이 구원에 있나?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와에 못 들어간대요. 예수와에. 그것을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걸 읽었던가? 안 읽었나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아요. 그냥 예수와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을 수 있구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이거를 구약 지배 끝 이런 거 하니까 이게 본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깨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뭐라고 해요?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해요. 두려워해. 두려워하라. 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루는 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약속했어요?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게. 내가 맹세한다. 맹세로 말씀하셨어요. 맹세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꼭 데려갈게. 그랬는데요. 다시 맹세하셨어요. 다시 맹세.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 맹세하셨어요. 그들은 안식의 날에 못 들어가. 못 들어온다. 다시 맹세하셨다. 이런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못 들어왔냐?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토라가 복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토라는 복음이죠. 왜요? 모든 나의 저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 토라예요. 내가 토라에 순종하면 그냥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를 해도 잘 되고 뭐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복음 전환을 받았는데 유익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내가 복음 전환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했어요. 샤밧 돌에 맞자 지키기 싫어서 샤밧 지켰고 절기도 지키려고 노력했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않았다. 토라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행함이나 나의 순종함이
그냥 껍데기였던 거죠.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교회에 나와요. 말씀 들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유익을 얻어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전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그죠? 말씀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순종하는 나의 어떤 삶에 믿음이 섞이지 않았다. 이들의 삶 가운데 순종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는 하려고 했죠. 근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섞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까 믿지 않는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예정론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자,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한글의 이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한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앞뒤가 막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도 그 일은 또 무슨 일이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영어와 이제 다른 헬라어도 이런 것들을 같이 봤는데요.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왔던 우리들은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 to enter예요.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했어요. 믿어왔던 우린 믿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들어간다. 믿어왔던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 이게 진리예요. As he said, 그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진노 중에 맹세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올지 안 올지. if가 나오죠. 맹세 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올 어떤 자가 들어올지, 어떤 자가 들어오지 않을지에 대해서 맹세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비록 그 일들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러한 일들이죠.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 이 구원의 일들은요, 세상의 그 창세 때부터 끝났어요. 사실은 구원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들어올지 않을지에 대해서. 이미 끝난 거를 또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우선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면, 믿어왔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비록 그 일들이 창세 때부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갈지 아닐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창세 전에 안식을 언약하셨어요. 안식이 뭐예요? 구원이죠. 창세 전에 구원을 언약했어요. 믿는 자들은 들어온다. 나의 백성들은 들어온다. 나는 너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딱 끝났어요. 구원받을 자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자들 이렇게 하셨겠죠.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성취는요, 우리가 해요. 왜냐? 자, 이걸 보실 때 재밌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창세 때에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예수와의 오실 것도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것도 계획하셨고, 어떻게 재림이 있을 것도 계획했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태초에 계획되어졌다라고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언제 계획 다 됐을까요? 바로 6일 동안 다 끝낸 거예요. 자, 왜요? 7일에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끝내고 7일에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계획하고 모든 걸 다 세웠냐? 바로 6일 동안 다 하신 거예요. 6일 동안. 대충. 신기하죠?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7번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n a certain place. 어떤 장소에서 말을 했어요. 어떤 장소에서 7번째 날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로부터 from은 떨어진 거죠. 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7번째는 쉬신 거예요. 네, 어떤 장소에서. 그죠?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다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이상한 게 뭐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언약을 하시고 세상의 그 모든 그 기초를 다 세우셨어요. 토라가 꼭 모세 때 없던 것이 뿅 생겼냐? 아니에요. 이미 토라는요, 물론 범죄함으로 추가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샤밧과 절기와 살인하지 마, 사랑해,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인 토라는 이미 6일째에 완성 끝났어요. 우리의 구원도 끝났어요. 사실 그때 모든 계획 다 끝났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상하게 in his place에서, 그의 장소에서 내 안식에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은 안 끝났다. 구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왜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6일 동안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안식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어떤 장소가 있으니까 너 여기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는 뭐라고 해요? Enter into my rest잖아요. 나의 rest 안으로 못 들어와. 어떤 장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있는 그 장소에 못 들어갈 자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정말 택한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 당연하죠. 모든 걸 부르시고 그죠? 부르셨어요. 모든 걸 하셨지만 그러나 안식의 날에 안식하시면서 하신 말이 미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올 자가 있다. 안식, 구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순종이, 믿음이 안식의 성취를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결론적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responsibility. 왜 영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산파로 있을 때 너무 놀라운 게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하죠. 아이를 출산할 때 전 너무너무 하나님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 머리가 완전히 다 완성돼갖고 아기가 우리 완성돼서 나오지 않잖아요. 아기 나면 어때요? 물렁물렁하죠? 물렁물렁하니까 아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딱딱해 있잖아요. 이거 어떤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심장이라든지 어떤 뭐 뇌세포도 그렇지만 심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출산을 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산을 안 시켜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출산을 하고 나서 엄마가 수유를 하죠. 모유수유 해야 돼요. 모유수유 전문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모유수유를 해야 돼요. 하여간 수유를 하면서 나머지 뇌세포가 완전해져요. 나머지 심장이 완전하게 막힐 거 막히고 튼튼해져요. 심장도 완성돼요.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 완성해 가시는 걸 보고 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 그냥 모든 걸 다 끝내고 아기 낳고 이게 아니라 덜 끝내고 보내세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완성하게 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다. 이랬거든요. 구원도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게 저도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나 너도 해야 돼. 네가 할 게 있어. 이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9번째, 그렇다면 오늘이 있는 이유.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구원 받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갖고 오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네, 그냥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이 땅에 저 욕심도 없어요.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오늘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안식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hum가튀기 없어요. 제가 정말 인간이 되었어요. 철이 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죠. 또는 하나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이러면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을 누구에게나 다 줘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죠. 부담스러운 10달란트를 더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더 뛰어다녀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들을 주시죠. 이것들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이 있는 이유예요. 이거를 성취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이제 안식의 나라에 언젠가 들어갔는데, 오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하죠. 일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안식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일을 끝내고 쉴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은 뭘 얘기해요? 죽었을 때의 안식을 얘기하죠. 언젠간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let us labor예요. let us labor.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labor 하셨죠. 힘썼어요. 일하셨어요. 하나님도. 그 다음에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늘이 있는 그날 레이버 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일을 끝내고 쉴 때까지. 그 레이버가 뭐예요? 순종하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레이버다. 6일에 해당하는 우리의 삶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6일에 해당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이 존재하는 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6일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레이브하는 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날. 일하는 날. 땀 흘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날. 땀 흘리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직업도 하는, 직업의 일을 하는 날. 이 모든 것들이 레이버라는 거죠. 그거를 안식의 날 있을 때까지 하라. 그래서 오늘이 오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날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자, 오늘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날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결선을 받아요.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딱 썼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다면, 말씀이 쫙 나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내가 벌거벗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 그 마지막.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벌거벗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모든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한다 라면 나는 옷을 입은 자가 되겠죠. 내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담이에요. 여러분도 그날이 올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 리더들이에요. 다 그 족속의 리더들을 핑계할 수 없었어요. 다 똑같이. 왜요? 그들은 듣고 싶은 거를 듣거든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죠?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이랬어요. 그러면 너는 왜 그 목사님 말만 들었냐? 네가 그 목사님 말을 기뻐한 거 아니야? 너도 똑같은 거 아니니? 이렇게 되는, 핑계할 수 없죠. 그래서 네, 목사님뿐만 아니죠.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네, 그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더들 10명, 10번 그들이 나를 거절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핑계할 수 없어요.
아담이 하와를 핑계했고 하와가 사단을 핑계했죠. 우리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맞고 내가 조금 알면 덜 맞을 뿐이고 로마서에 나오죠? 결론적으로 모두 다 맞더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께서 이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결산받는구나. 그러면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계속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모세를 멸시함으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또 신뢰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토라와 율법을 멸시하였다라면 바로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죠. 그러나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로 토라로 세워야 돼요. 무엇처럼? 세상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토라의 기초 위에 세웠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토라의 기초가 없이 세웠죠. 그래서 성전이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흔들리고 뿌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토라를 멸시하였던 거에 대해서 세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구원이 마치 예정된 것처럼 믿어왔고 또한 구원이 마치 예정된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방자해졌어요. 그리고 방자한 성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